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씀대로 70년이 지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1차로 돌아온 그 이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회복될 것이고 옛 다윗의 왕국이 다시 실현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였지만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전에 지어진 그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클 것이라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완공하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흘러온 시간이 80년에서 약 10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감에 빠져들기 시작했고요.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 생활 속에서요, 예배가 어떠했겠습니까? 1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요, 본문은 이제 그 예배가 무너진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 대상은요, 제사장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6절을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멸시는요,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다라는 이 그 사건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사무엘상 2장 13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은 분명히요, 그 두 아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제사를 했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를요, 관례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빗대어서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라면 그들의 그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면서 항변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릴 수 없는 것, 드릴 수 없는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려도 아무거나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을 보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레위기 2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러한 것들, 조그만한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먼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어차피 죽을 것들이며 어차피 버릴 것들입니다.
골라서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요, 골라서 나쁜 것을요 하나님 앞에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처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재물을 너희의 그 페르시아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런 예물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물을 총독에게 바친다는 것은요 죽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너희들이 내 앞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9절을 보면요, 정말 드려서는 안 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재물이 안 좋기 때문에 너희 재물을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장면이죠. 재물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안 받습니까? 재물을 드린 제사장, 재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재물을 드린 그 제사장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타나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제물뿐만 아니라 드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고요,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요, 목축하는 사람은 양을 잡아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가인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요, 가인이 심히 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는요, 곡물 제사도 있습니다. 꼭 피의 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질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 재물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핵심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벨에 드린 제사는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믿음이 없는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물의 중심,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말라기에서 가장 충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요, 성전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거부하시는지,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죠. 성전문을 닫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전문을 닫으라는 것은 예배를 그치라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지요.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성전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장차 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11절 앞에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시는데요. 어떻게 회복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장차 예배가 오는데요. 깨끗한 제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깨끗한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깨끗한 제물을 통해서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온전하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요, 12절은요 7절에서 말씀하신 식탁을 더럽힌 그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13절도 8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훔친 물건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이 훔쳤다라는 이 어근이 무엇이냐면요,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그 어근에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훔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동물이요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어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물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이런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성전 입구에서는요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갈기갈기 찢어지는 훔친 것과 같은 드려서는 안 될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 80에서 100년이 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백성들이요 합당하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사장은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은요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물과 그 예물을 통해서 생계들이 유지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그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또 한 부류가 또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그 집단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요 시장에 팔고요, 나쁜 것은 제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고 나면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을 보면요, 경제적인 어려운 자들에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깨끗한 것이다, 중심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깨끗한 제물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짐승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컷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제물, 흠없는 수컷이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단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라기를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요, 이 말라기가 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대망사상,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전문을 결국 누가 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닫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성전을 닫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안에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예배는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산당과 우산을 재건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 그 율법책을 발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그 온 나라에 선포하게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백성들에게 악행에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요, 이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줄지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나오는데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흉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거칠에만 남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일상의 삶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이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예배하러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옛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요,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가고 순종하지 않으며 사실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삶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과연 어떤 인생은 실패했고요, 어떤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 있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반드시 예배는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